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교회였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만큼 악한 영들도 역사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9가지,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핵심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자들의 분쟁과 어떤 대립,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은사는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건데 은사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너는 좀 약한 은사를 받았네. 서로 막 비교해 가면서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고 은사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은사,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회 분쟁의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가지 은사를 이렇게 쭉 설명해 가고 오늘 읽은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인체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인체와 그리스도의 몸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도 머리가 있죠. 머리가 지시를 하면 온 몸이 그 지시를 따릅니다. 근데 몸통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체가 있잖아요. 개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된 몸을 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근데 각 지체가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주어진, 맡은 사명, 은사대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인체를 비교해 가면서 아주 쉽게 마치 유치원생을 가르쳐 주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몸을 보면 하나예요. 그런데 팔다리 있죠. 손가락, 발가락 있죠. 얼굴에 눈, 코, 입 있죠. 귀도 있죠. 또 우리 안 보이는 장기들, 얼마나 많은 장기가 뱃속에 있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개별적 기능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위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몸이 있지만 그 안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서.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단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단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너무 다르죠. 그다음에 상전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또 연소 그 어떤 나이차도 다르고 여러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처럼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단체가 없습니다. 교회처럼 분란이 자주 일어나는 단체가 없어요. 핵심, 여러분 뭐 하나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끈으로 매주지 않으면 아주 다 이 분쟁의 요소가 10,000가지, 100,000가지가 생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보면 그래, 유대인이 예수 믿었네,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이 예수 믿었네,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리고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이 계속 불타고 있다는 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땔감을 공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이 땔감으로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랑 결을 같이 하려고 그래? 꼴사납네? 이런 식으로 헬라인들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종이나 자유자, 여러분 계층과 신분이 달라요.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요즘은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돈 많고 명예 있고 뭐 특별한 어떤 자기만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을 여러분 아주 종처럼 부리기도 하잖아요. 요즘 사회가, 세상이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계층과 계급과 어떤 그 지위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죠. 오네시모라고 빌레몬의 종인데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상전과 종 사이인데 또 감정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사이예요. 근데 바울이 둘을 만남을 주선하고 또 둘을 화해시킵니다. 너도 예수 안에 있고 너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는 형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최초의 이방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별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민족 다르고 성향 다르고 성격 다르고 이념 다르고 사상 다르고 하여튼 문화 다르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너무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란 말을 처음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들을 가르쳐내는 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교사들 몇 면이 다 틀려요. 자, 첫 번째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또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가 라틴어로 이렇게 검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사람이었겠죠. 그다음에 루기오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나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잡아다가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이랑 같은 젖을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왕족이거나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헤롯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친로마주의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향이 친로마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면요, 민족이 다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니 사상과 이념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도들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이민족들이, 유대인도 물론 있었겠죠, 여러 민족들, 여러분 교사가 흑인이니 흑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향과 사상과 이념과 색깔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그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근데 셀롯인 이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 뭐냐?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당원들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자극적이고 좀 공격적인 민족주의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제자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세리 자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 세금을 여러분 걷어주는 겁니다. 이 당시 그 세리들은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이 지역을 로마로부터 사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을 삽니다. 돈 주고. 그리고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일정 금액만 로마에 돌리고 나머지 것들이 다 자기 수입이에요. 그 탐욕을 부리면 여러분 배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셀롯인 시몬은 과격한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세리 마태는 로마의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상과 이념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고요.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일하실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다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민족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성향 다르고 이념 다르고 사상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계속 몸에 비유해요. 교회를.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발이 왜 화가 났을까요? 나는 손도 아닌데 난 몸에 붙지 않아. 난 몸도 아니야. 나는 눈도 아닌데 난 귀밖에 안 되는데 몸에 안 붙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납니다. 우리 악수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죠. 누가 반갑다고 막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막 발길 부딪히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반지 어디다 껴요? 손에다 낀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손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드러나는 겁니다. 공개되는 거예요.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발 보세요 여러분. 발 하루 종일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꼬록내 나는 양말 안에 갇혀 있죠. 신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손은 영광 받는 것 같은데 발은 그거에 비해서 좀 도외시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만납니다. 무슨 인사한다고 그래요? 눈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마주보고 인사하잖아요. 그 칭찬할 때 어떻게 해요? 눈빛이 참 영롱하시네요. 눈빛이 참 맑으십니다. 사슴 눈 같아요. 누가 칭찬한다고 귓볼이 상당히 두꺼우시네요. 보니까 칼기시네요. 막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여러분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몸의 일부분 지체가 여러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건데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주목을 받든 덜 주목을 받든 자기 맡은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설교자는요 설교할 때 모든 분들이 설교자를 주목해요. 그러면 드러난 직분자입니다. 드러난 일꾼이에요. 그럼 설교자가 우리 교회는 설교자만 있으면 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설교자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드러나죠. 찬양할 때 또 찬양 인도자들 드러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가대 다 찬양 인도자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 주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봉사위원회, 차량봉사위원회,
또 음식 만들어 주는 분들, 시설 관리해 주는 분들, 어린아이 케어해 주는 분들, 또 청소년 케어해 주는 분들, 여러 각 곳에서 그 일을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17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온몸이 눈이면 상상해 보세요. 얼굴에 여러분 귀, 입, 그다음에 코가 없어요. 다 눈이 이따만한 게 있어요. 온몸이 눈이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또 온몸이 귀가 이따만한 게 박혀 있어. 그게 사람입니까? 그건 괴물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있고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각각 지체를 둔 대로, 몸에 둔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똑같은 겁니다.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에 서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다 똑같은 지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필요한 분들인 거예요. 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계속 강조합니다. 자,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눈이 갑자기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너 쓸데없다, 너 몸에서 빠져나가라 이럽니까? 우리가 여러분 눈곱만 껴도요, 여러분 눈 100번 깜빡였다 떠도요 눈곱 안 떨어집니다. 눈곱 띄려면 손이 가서 띄워줘야 돼요. 여러분, 눈병이 나서 막 충혈이 되고 아파 죽겠는데 손이 안약을 넣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눈은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생관계예요. 여러분, 서로 지체가 돼서 도와준다 이 말이죠. 계속. 또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주 참신한, 창의적인 어떤 기획을 딱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기획은 기획으로 끝나요. 여러분, 실행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주목되어지고 막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 중요하다.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막 이런 분들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각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이 심장이요, 안에 있잖아요. 심장이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살덩이인데 그 뛰잖아, 막 쿵쿵쿵 뛰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참 징그럽죠. 이게 살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데, 여러분, 심장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심장이 보통 25억 회에서 35억 회를 뛴답니다. 그 두근 계속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간도 마찬가지죠. 간을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영양분도 들어오지만 독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 독을 여러분 간이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여러분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막 나서서, 우리 개혁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에 드러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을 걸면 되게 수줍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제 앞에 안 앉아요. 막 이렇게 좀 옆에 앉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들 사역이 드러난 사역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앞에서 막 정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그 뭐죠? 빈방, 갑자기 생각이 나네.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죠. 자,
우리 23절로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은 분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심장이나 간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과 간과 같은 연약한 장기들을 누가 보여요? 이런 갈비뼈가 딱하니 서 있잖아요. 이렇게 방패처럼. 그래서 연약한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해내잖아요. 근데 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주 두개골로 딱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몸은요, 여러분 이 연약한 것은 더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요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 얼굴 보세요, 여러분. 얼굴 가리고 다니는 분들 없죠?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나는 못생겼는데요.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김의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못생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곰도 사자도 호랑이, 곰, 사자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만은 인간 특유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 닮았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여러분 나를 닮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남들이 여러분 내 자식 해코지하면 아빠는 열불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닮은 것들끼리 막 싸워. 하나님 닮은 것들끼리 막 아주 그냥 분노하고 증오하고 막 아주 이간질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드러내잖아요. 머리카락 자고 일어난 상태로 그대로 안 나가죠. 왁스든 뭐 젤이든 딱 바르고 단장하고 치장하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얼굴이나 아름다운 지체다 이 말이에요.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요. 근데 연약한 지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뼈들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족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나 이렇게 성도님을 볼 때 저 사람은 칭찬할 거리가 하나 없어. 여러분 칭찬할 거리가 하나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단점은 보이는데 장점은 왜 안 보일까요? 단점은요 쉽게 보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휙 지나봐도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눈 화장이 저 떴네. 머리카락이 저 뭐야 하다 말았네. 이런 게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단점은 금방 캐치가 돼요. 근데 장점은요 휙 보고 캐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 언어는요 그의 삶의 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의 삶의 궤적이 싹 묻어 나옵니다. 그 듣다 보면 칭찬을 한 가지라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칭찬을 많이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칭찬의 요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10가지를 한 번씩 칭찬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100번 칭찬하는 게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한 번 하면요,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눈이 너무 이뻐요. 집사님 눈이 너무 이쁘시네요. 그럼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분은 없죠. 눈이 너무 이쁘시네요. 그럼 아니에요. 눈이 이쁘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 잘 봐주시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 3번 이상 하면요, 이 칭찬을 들으면 집에 갈 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봐요. 내가 정말 눈이 이쁜가? 그리고 10번 이상 칭찬을 하면요, 입으로 이제 시인을 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안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요. 그리고 30번 이상 칭찬을 하면요, 본인이 믿어버립니다. 나는 정말 눈이 이뻐. 믿어버려요. 100번 이상 칭찬하면요, 본인이 자기 소개를 할 때 해버려요.
나는 눈이 이쁜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칭찬이 필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존귀한 심령들이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끼리 저주하고 막 아주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말로 막 저주를 냈었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칭찬으로 어떤 자존감을 키워라 얘기를 하는 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 교회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여러분, 암이 뭡니까? 암은요, 몸에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죽어야 되는 세포가 안 죽는 겁니다. 계속 아주 버티고 살아나요, 좀비처럼. 그래서 결국 몸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은요, 어떻게 보면 계속 막 비판하고 또 싸납고 부정하고 그다음에 막 분노 내뱉고, 그다음에 어떤 증오가 가득하고 막 이 공동체 자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 자체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악적인 암적인 존재일 수 있어요.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죽어야 되는 세포가 안 죽는, 그래서 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제가 이 개혁이 일어나기 전인데 조그만 예배당을 맡았습니다. 담임으로 목사 되고 나서. 근데 이제 남성들 그 목장 예배를 이제 한 장로님 댁에서 하는데요, 7명인가 8분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한번 칭찬을 해봅시다, 서로. 제가 먼저 우리 장로님께 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쭉 돌아가서 저한테 오는 걸로, 그다음에 한 번 더, 2바퀴 한번 돌려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릴 때는 막 웃으면서 막 개면쩍고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니까 막 어색하고. 근데 여러분, 2바퀴 돌 쯤에 울어요. 다 큰 어른들이, 그 남자들이 계속 고생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막 울어버려요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칭찬해 주세요,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녀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이뻐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도 우리 예배당 가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어르신들이죠. 근데 이뻐 보여. 이뻐. 오늘도 오셨네. 어떻게 오셨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오셨지? 이뻐 보여. 너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점이 막 들어옵니다. 저게 나를, 이게 나를, 이러면서 막 이 싸움과 분쟁과 분란과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막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 걸 어떤 성도님이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용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주실 때가 기다려라. 그게 정답이에요. 난 용서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마냥 기다린다고 오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더 화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몸은, 이런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하다가 여기를 딱 이렇게 했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딱 했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꼭 해요. 이렇게. 참. 이렇게 여기에 딱 이렇게 피가 났는데 제가 데일밴드를 얼른 붙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다치면 나는 안 다쳤으니까, 네가 다쳤으니까 몸이, 야, 너만 손해지. 나 머리, 팔, 다리, 이쪽 왼쪽 팔 다 괜찮아. 너만 하여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몸이 하지 않죠. 계속 봅니다. 덧나지 않나. 눈으로 보고 또 머리로 계속 이때쯤 데일밴드를 갈아줘야 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 하나 다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을 기울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속 마음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몸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초기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교구가 아니고 우리 누나 교구예요. 우리 누나가 구로 교구였어요. 저는 개봉 교구였고, 근데 누나랑 집을 같이 가야 되니까 밤늦게 기도 모임까지 끝나고 이 교구가 신방을 간대요. 같이 따라가자. 그 차를 탔는데 1톤 트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가죽으로 이 트럭을 다 덧댄 트럭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다 못하니까 그 뒷자리에 다 탄 거예요. 이렇게 어디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다 옹기종기 모여서 막 얘기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옥상에 살았나 하여튼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밤늦게. 이분 나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상을 팍 찍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밤늦게 찾아왔나, 이런 표정으로 인상을 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찻집에 갑시다. 저는 이제 뭐 참관한 거니까 한마디도 못했고 그럴 말을 할 직분도 아니었고 어떤 배우는 차원이니까 제가 본 걸 말씀해 드리는 건데, 그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 명이 1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이 한마디씩 아주 막 축복의 말을 건네는데, 여러분 이분의 그 화났던 표정이요 싹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아주 당신들 왜 왔어?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당신들 할 일도 없어? 사람이 자야 되는데, 이런 표정으로 맞이했던 그 여자 성도였는데요, 그분의 얼굴이 확 변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찾아가는, 이게 신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지체의식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영국 군인들이 한 소대가 이렇게 고립이 됩니다. 그 소대장 이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누구만 가지고 있냐? 소대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대장 수통에 물이 철렁철렁거려. 그럼 소대장이면 물이 나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볼까 해서 막 이렇게 몰래 마시고, 그러면 소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소대장이 내가 물이 있는데 너희들 다 마셔라, 돌린 거예요. 너희들이 막 꿀떡꿀떡 마십니다. 그 자기 차례가 와서 이제 다 돌고 자기한테 왔는데, 당연히 빈 수통이 와야 되는데 수통을 딱 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렁철렁거려요. 그러니까 이 소대원들이요, 여러분 누구도 이 물을 삼키지 않은 겁니다. 더러워 하실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물 한 방울이 생명수잖아요. 입가심만 거예요. 최소한의 목마름만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다 소대장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전우가 못 먹지, 내가 이거 한 모금 더 마시면 전우가 못 먹지, 우리 소대장님까지 물이 안 갈 텐데, 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다 돌린 거예요. 소대장이 그 수통을 드는 순간에 말이 안 나오죠.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린 여러 직분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마다 다 이 개별적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어디를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교회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린 몸인데 우린 지체다. 우리 바울이 인체와 주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한 것처럼, 인체는 절대 분란이 없죠. 분쟁이 없죠.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분쟁, 분란 이런 단어가 싹 사라지고 서로 간에 화합되고 또 친밀하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예수께서 피로 살려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띠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관이 아닌 하늘 기관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각 지체들이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그 역할이, 그 특징이, 그 사명이 이제 주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